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서 금요일 날 좀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약을 먹으면 이렇게 자꾸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좋은데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오염에 빠진 인간의 처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84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부정직함과 애착함, 악을 행함, 무책임함, 근친상간, 속임, 파렴치함. 이것이 우리가 본문 38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38장의 내용들을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불의하고 오염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가 그리스도의 혈통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유다는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이죠.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런 불의하고 부패한 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엇을 또한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택한 이 언약의 족속들의 죄악들을 말해줌으로써 그들의 불가능함을 역력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불가능함을 드러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줍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는 결코 의인들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 곧 유다와 같이 파렴치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 없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요. 유다와 같이 파렴치하고 다말처럼 거짓된 자들을 위해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는 결코 인간의 행위의 의로움, 인간의 노력과 선함을 통해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어떤 선함과 행함과 그들의 어떤 것을 통하지 않고 통해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로 오셨고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언약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영광스러운 계보를 잇고 있는 이 택함받은 유다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부패한 유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패하고 부정한 인간에겐 무슨 선도 의도 기대할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부패함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치열하였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와 인간의 부패함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이 계시하고 있고 오늘날 사회에 있는 이 사람들 한번 부패함을 들여다보세요. 그 인간의 부패함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무궁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잔혹하고 치열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측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흐름을 깨고 유다의 대학성을 띄워놓은 38장 본문의 이야기. 그 중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리스도의 필연적인 필요성을 전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인간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오늘 38장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하여서 얼마나 무궁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 언약 자손 안에 있는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유다를 봐라. 너희들이 이런 택함받은 이 유다의 부패를 봐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유다처럼 부패하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38장에서 잠깐 유다의 부패함을 얘기하고
유다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불가능함을 얘기하고 39장에 다시 요셉이 등장.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택함 받은 백성들,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면으로 나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타락함을 보여줍니다. 그것으로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게 해준다는.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 인간의 부패함, 오염됨, 불의함을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라는 그 절실함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형제들에 있는 이 헤브론을 떠나서 가나안이죠. 이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히라와 벗삼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뭔가 이제 암울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가 헤브론을 떠나서 히라와 친구 되었다는 것.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언약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한 장소를 떠난 때 하는 이유를 가지고 유다가 왜 헤브론을 떠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즉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장소에 있지 않고 그들이 대체적으로 언약 자손들이 떠났던 이유는 모두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미래와 생명을 자신 스스로 꾸려나가려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이 공통의 이유가 있어요. 아담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따라, 즉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 거예요. 그 결과 에덴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보려고 부와 번영이 있는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이삭도 동일한 이유로 그날 땅에 따라갔어요. 이렇게 언약 자손들이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지 않았던 그리고 그것을 떠났던 공통의 이유는 모두 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즉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게 불의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미래와 생명을 나의 힘으로 지켜보자가 떠난 것이고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자 떠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그곳에 그 자리를 떠나는 행위는 반역이며 불의가 되는 거예요. 유다도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과 결별하고 야곱 가문이 있어야 될 헤브론을 떠나 사귀지 말아야 될 가나안 사람 히라를 벗삼아 살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미래와 생명을 자신 스스로 지켜보고자 믿음이 아닌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이런 유다의 행동은 반역이며 불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 최초 인간이 반역하여 불의하게 되었던 사건을 연상하게 해줘요. 저는 특별히 이 38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창세기 3장과 계속 대부분의 그림이 매치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백성의 일자리에 원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삶과 미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서 썩어질 것들을 사모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믿음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내가 의존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히라와 버타여서 사는 것처럼 세상과 버타여서, 그래서 세상이란 육과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부패한 자신의 생각과 선택과 뜻과 의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에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불의함이 순간마다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말 안 하지만 우린 여전히 육과 육신에 따라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자들 안에서 어떻게 선과 의를 기대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자들 안에서 어떻게 어떤 선이나 어떤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지옥의 형벌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유다의 불의함, 나의 불의함,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불의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의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 뜻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불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단히도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라 할 때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라 하는 그 들어가라는 동사가 고지를 향해서 이 군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과 같아요. 똑같아요. 이 불의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만약 불의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에는 부도덕과 부정한 삶이 나타나게 돼요. 오늘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의를 저지른 유다는 결국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이거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 가까이는 열매가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 멀어진 그 부정한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는 이 아브라함 가문의 결혼 원칙을 깨버리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합니다. 불의했던 유다는 부정한 행위, 부정한 결혼을 한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동사 보았다, 데리고, 동침하다라는 이 세 동사들은요. 모두 다 성적인 연합을 묘사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에요. 그러하게 유다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이 여자 사이는 오로지 어떤 영적인 것도 없고 오직 성적인 연합만으로만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아도 유다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을 위해 결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를 저지른 유다는 이렇게 육과 자신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저버린 불의한 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불의를 저지른 자, 불의는 자신의 육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삶, 부정한 행위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내가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즉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니 예수가 없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그
그 아름다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부정한 행위,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나와 나의 육과 육신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음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술 취함과 방탕 등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바로 나 자신이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소욕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여러분이 현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라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시들어지고 그저 나의 기분과 감정과 나의 육체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왜 그렇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진단하고 계십니다. 왜 나 자신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십시오. 바로 한 가지입니다. 불의가 문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서 있으려 하는 곳에 서 있지 않았기에,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기에 지금 나의 영혼에 피폐되어지고 예배가 시들어지고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으며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 대신 우리의 삶의 부정한 행동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악한 열매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성경, 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무엇인가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을 자부합니다. 우리는 밀려오는 유혹을 거절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너스레를 떱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신앙이 주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진리를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죄와 회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의 능력을 맛볼 수 있으며 회개하지 않아도 내 영혼이 내 중심에 있는 그 밀가루 한 줌마저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없어요. 철저한 착각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진 불의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간음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만 있을 뿐이에요. 원망과 염려와 현실의 삶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불의함 가운데 있다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다라고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마치 화석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부정한 자와 결혼하는 것처럼 불의와 짝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인간들은 철저히 자신의 육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유다도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따라 살 수도 없는
불가능함과 무능력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이 명령하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 예수를 믿으라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이 모두 다 동일한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명령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살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가난한 습성과 짝하지 말라는, 가난한 습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보이는 그 부와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보이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난의 습성과 가난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건 이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먼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 인정할 때 그걸 먹었잖아요. 내가 먼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법이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 없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그는 이거를 먹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명령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중생할 때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믿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육과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따를 수도 없고 따르려 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불의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속해서 나의 육과 육신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하지만 신앙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 만족과 참된 진리가 전해주는 그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의의 상태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찾는 것도 없이 여전히 내 안에 부정한 행위, 부정한 삶, 그것이 점철되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관망하고 있는 채, 이런 불의의 상태를 관망하고 이런 불의의 상태를 관망하는 상태로 오래 지속되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엉뚱하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은혜의 기쁨이 뭔지 몰라요. 아주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 좋은 분위기, 어떤 좋은 감정으로 업되면 그것이 은혜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너무나 의욕적이고 또한 어떤 은혜스러운 분위기에서 내 영혼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을 은혜의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참된 은혜의 기쁨은 이겁니다. 내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주어지는 말씀을 기뻐하는가,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가,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기쁨을 나의 육신과 싸우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불의한 상태로 있는가? 불의하여 나는 육과 육신에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주의해서 살펴야 됩니다. 사실 이 불의한 자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진짜 큰 불행입니다. 이렇게 불의로 말미암아 부도덕과 부정한 행위 아래 살아가는 상태들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믿음을 저버린 불의한 유다, 부정한 결혼을 했죠. 부정한 결혼한 이후에
부정한 자식들을 낳습니다. 유다는 수아와 동침해서 애를 낳고 오난을 낳고 셀라를 낳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본문은 말해줍니다. 첫째 아들 엘은요, 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 오난은요, 8절과 9절에 보면 형이 죽으면 형을 대신하여 형수와 동침하고 언약 자손,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는 욕심을 가졌기에 피임합니다. 그게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난이 피임한 것은요, 이유가 이겁니다. 만약 형수와 동침해서 형수가 자식을 낳게 되면 형수가 낳은 자식에게 아버지의 상속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형이 죽었기 때문에 오난은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상속 대부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카가 한 명 나타나 보십시오. 자신의 재산이 뚝 띄어져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그는 피임을 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셨기에 그를 죽입니다. 이렇게 부패했던 유다는 자신과 똑같은 부패한 자녀를 낳아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담의 죄책과 오염을 전가받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책과 죄의 오염을 유전적으로 계승해서 아담과 동일한 죄책과 죄에 오염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담으로 출발을 했어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해요? 이 유다와 같이 부패했단 말이에요. 지금 유다는 아담의 부패함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담이 부패했기에 유다가 부패해서 부패한 자녀를 낳는 것처럼 아담이 부패했기에 부패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든 인류, 아담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책, 죄값이 있어요. 그리고 죄로부터 그 본능, 본성은 오염됐습니다. 똑같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기를 원치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오염된 본성은 그대로 아담의 혈통에게, 즉 모든 인류들에게 유전적으로 전가되어집니다. 우리 이것을 창세기를 통해서도 봤어요.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 저버리고 나는 내 힘으로 내 생명과 내 미래를 지킬 거야.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자들을 불러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육신이 히브리 말로 바사르 아닙니까? 이 바사르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런 아담의 오염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 안에서도 이런 타락한 본성이 유전적으로 계승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세겜, 그랄과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쉽게 이 아담의 오염됨, 부패한 본성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사회에서는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과격한 이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자기의를 주장하는 자기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시대가 갈수록 아주 극단의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성, 즉 내가 진리고 나만이 진리고 또 나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이 진리라고 고집하고 있어요. 현대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경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대화가 과연 성경적인가? 왜 성경적이어야만 됩니까? 교회는 성경의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베이스는 여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살아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모든 미래, 나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의 기반이 여기에 속해 있어야 생명 갖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아담의 타락한 이 오염된 본성이 극단으로 나타나는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성경대로 말하거나 성경대로 판단하거나 성경대로 무엇인가를 해나는 것보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가 정말로 깨끗한 어떤 기업체에서 일했다면 그 깨끗한 기업체의 어떤 행정적인 것, 정치적인 것을 교회에 도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본성은 부도덕한 행실로 드러나요. 오늘 동성애, 혼전 성관계. 20년 전만 해도 이것이 죄악이라고 온 사회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은 이것이 죄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조만간 설교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를 하면 그 목사는 경찰에 검거가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은 어떤 스테이트는 그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유전적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죄 오염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아담의 죄책, 죄값과 죄 오염, 부패한 본성을 계승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령 죽으리라라는 형벌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타락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저주하셨고 바울은 이런 자들, 죄책과 죄 오염이 해결되지 않는 그 상태로 있는 그 모든 인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담의 범죄한 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라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답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들 또한 죄인이 됐다. 이렇게. 도르트 신조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이 아담의 후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은 그대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이런 대표자의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외국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면 우리는 전쟁을 치릅니다. 대통령이 평화를 선포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담을 대표자로 세웠어요.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 대통령은 우리가 선출하는 반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로서 가지는 권리예요. 하지만 아담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죄책을 물으시는 겁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모두 전가된 거예요. 이런 죄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본성, 죄의 오염이 유전적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굳이 아담의 범죄를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아도 사람의 내면과 그의 삶을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담의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것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이 더해지고 더해집니다. 그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충분한 만족을 누리며 시간이 갈수록 그 기쁨은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그와 같이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고통은 증가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담의 죄책, 죄값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치르셨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를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출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처녀의 몸에 성령의 감싸심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자입니다. 아담의 죄책과 오염이 계승되지 않는 어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화목 제물이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의 오염은, 즉 타락한 본성은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실 때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믿지도 못했던 상태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책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아담의 본성을 성령께서 잘라내심으로 하나님을 반대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의 공생의 역사로 우리는 아담의 죄책과 죄 오염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죄책과 오염에서 자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이것의 결정적인 공로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세요. 특별히 4장과 5장과 6장을 보세요. 하늘의 예배가 그대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주를 따랐던 그 흰옷 입은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공로를 누구께 돌리고 있습니까? 어린 양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중생의 역사로 죄 오염과 죄책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공로가 예수께 있다라는 것, 자신에게 어떤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그 모든 공로가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로 찬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 찬양의 예배 가운데 참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면 이 땅에서 그 모든 공로가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은혜를 찬양하지 못한다면 그 찬양의 대열에 못 껴요. 옛 신앙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죄책과 죄 오염에서 자유하는 이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를 가장 중요한 인생의 화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고민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불행한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죄책과 죄 오염에서 자유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에게 죄책이 있으며 죄의 오염 가운데 그 육과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본성 또한 모르는 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거라는 그 형벌이 이미 선언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서 자유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오늘날 사람들은 주를 성수하는 것, 교회에서 좋은 교제를 하는 것, 자신의 삶에 활력이 넘치는 것, 자신의 삶의 반경들이 평탄한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전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잘못됐죠. 우리는 아담의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무궁한지 죄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즉 그 자유한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 자유함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 신앙은 그저 껍데기일 뿐입니다. 천국의 능력을 맛볼 수도 없으며 천국의 기쁨도 없어요. 그저 잠시의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도 이내 식어지고 작은 시험이 밀려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부딪혀서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돌짝밭과 가시밭처럼 순간은 좋으나 뿌리가 내리지 못해, 뿌리가 깊지 못해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겁니다. 반면 아담의 죄책과 오염에서 자유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서서 비가 나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영적인 허물을 그 눈에서 벗겨져서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변화되고 또 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라나고 또 자라난다고 얘기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천국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지 않고 생변화되지 않는다면 제가 무슨 둘 중 하나라 그랬죠. 전하는 자가 가짜든지 듣는 자가 가짜든지.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죄책과 죄 오염으로부터의 자유하심을 구하십시오. 만약에 자유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그 자유가 더 뿌리 깊이 내려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뿌리를 견고히 하십시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정말 비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십시오. 저는 그 견고한 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건강한 자들이, 우리가 견고한 자들이 바로 리더가 되는 교회. 언제일 줄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됩니다. 그 견고한 게 딴 게 없어요.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깨닫는 겁니다. 날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이 사회 악을 들여다보며 성경을 들여다보며 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 와, 이렇게 부패한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아지고. 안타깝게도 유다처럼 불의한 자들은 고통을 당해요. 유다는 가나안 사람 히라와 버타여서 성공과 번영, 육체의 어떤 쾌락을 꿈꿨습니다. 근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요. 정욕에 따라 결혼을 했지만 결과는 뭡니까? 아들의 죽음과 과부된 며느리, 그리고 11절에 남은 셋째 아들도 언제 죽을지도 몰라 걱정만 남을 뿐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에요. 계속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지 못하는 이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찬 과부가 된 며느리가 나타납니다. 이런 죽음, 공포, 원망, 염려, 두려움. 이것이 죄책과 부패한 죄로 인해 오염을 전가받은 모든 인류들이 당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책과 죄의 오염은요, 사람들 내면 안에 막 움츠리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 날에 짜잔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죄책과 죄 오염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증상은 드러나요. 여러 고통과 여러 악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특별히 고통으로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시끄럽죠.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모든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에. 사생아로 태어나는 사람, 학대받고 죽는 사람, 군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을 잃고 큰 슬픔에 빠진 사람, 돈이 없어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 억울하게 죽은 자들은
밥을 굴명하며 투쟁하고 있고, 세계 반대편에서는 이슬람 과격단체로 인해서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이들의 모든 고통이 뭐예요? 이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불의의 결과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보여주는 죄의 증상들, 죄의 고통들은 지금 보이고 있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고통되잖아요. 이 모든 거는요, 앞으로 직면할 진정한 하나님의 형벌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타나는 형벌이 액면 그대로 어떤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무섭게 어떤 사람도 서 있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아담의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고통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건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말했지만 어리석게도 그것을 경멸했고 그것을 죽이려고 했다는,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더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을 표적해서 그처럼 어리석은, 그거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입장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계시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하여 말씀하고 겨냥하여 표적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경고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증가해서 그 내면과 삶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내면과 삶을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진정한 형벌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 불의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 죄의 오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보십시오. 12절에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벌써 집안의 세 번째 죽음입니다. 줄초상을 나게 하는 반복되는 죽음. 이 반복되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한 자들에게 정령 죽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유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온 인류가 죽어가고 있어요. 왕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권력 가진 사람 모두 죽어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령 죽을 거라는 이 죄값이 어떤 것인가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해요. 무뎌졌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촉구가 있어요. 근데 유다는 그 음성을 놓칩니다. 보십시오. 유다는 반복되는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룻기 아시잖아요. 룻기는 반복되는 죽음 앞에서 나오미가 깨달아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유다는 보세요. 돌이키기는커녕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보고자 다시 옛 친구 히라에게 찾아갑니다. 히라와 벗산 것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집안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히라와 법탄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불의한 것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와 함께 양털 깎는 곳으로 가요. 양털 깎는 곳은 그 당시에 축제가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큰 수익이 올리는 날이에요. 술을 마시고 춤추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 때문에 불행에 빠졌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짝하는 겁니다. 그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죽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주석적으로 나의 마음을 두들기건만 유다와 같은 사람은 회개하기는커녕 다시 히라를 찾아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죄와 짝합니다. 무섭죠.
우리는 죄와 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간곡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희라와 짝하고 나 외로움을 당하고자 세상을 찾고 세상을 기대어 살아간다며 세상에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합리화하고 내가 맞다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처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불의하고 오염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언약 백성 유다가 바로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성경은 유다의 부패함과 그 부패함으로 공포와 염려에 빠져있는 유다의 모습을 기록하다가 다말에게 집중합니다. 다음 주에 볼 거거든요. 이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자식을 낳아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부패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우리들을 위해 아들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할 수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 수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Because of faith가 아니라 because of Jesus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온 인류가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세요. 그분은 나의 요새시며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나의 마음을 괴롭힐 때, 죽음의 권세가 나를 두렵게 할 때 예수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쁨을 충만한 나라로 인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오늘 본문 전체는 그리스도의 필연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셨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러한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필연적인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